이사야서 50장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갈수록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부족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지는 일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그저 바다를 맑게 하며 강들을 산하게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양치들으며 갈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악자들의 비명을 내리시사 나는 바다를 완전히 가져주시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너의 길을 깨우치사 같이 알아주게 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빼앗는 자들에게 내 눈을 받며 나의 시험을 보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받으며 시험과 치를 뱉으면 영원하도 내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구절이 누구냐? 이게 그날을 나오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주가 주의 나라를 지시는 자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띠는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50장으로 시작해서 53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50장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은 어떤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그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불편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나님도 편하고 백성도 편하고 이런 일들이 물 흐르듯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늘 성경 말씀은 그 관계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들의 주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엄격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이유도 들어보지도 않고 다 아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살려고 했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거 다 알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갈 데가 없어요. 그나마 마음 두고 교회도 다녔는데 시험이 닥치면은 유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를 때는 어디 계시다가, 우리가 함정과 고통을 당할 때는 어디에 계시다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시냐. 이해가 될 만하죠. 한 걸만 더 일찍 오셨으면 제가 이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건데 왜 포로가 된 우리들, 고난받은 우리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계속 하시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법을 세우는 분이세요. 법. 오늘날 세계가 전부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법을 지켜야 살고 잘 된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한 그루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10개 나무가 있었다고 해도 그렇고 두 그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서 유혹을 해서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따먹게 만들기 그 전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을, 그 추상 같은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처음부터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없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법 그 한 가지를 지키는 데 실패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게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때부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난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 배후 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 원인 하나가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고 나라 없는 서름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세들과 함께 언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풀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그러셨듯이 대뜸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포로되기 이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좀 포로가 안 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절망이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백약이 무효고 아무리 용을 써도 백성들이 안 되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 망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성경에도 써 있지만은 나 잘못 없거든. 네 어미한테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네 어미를 팔아 넘긴 적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자신의 백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늘 이렇게 법률적으로 재판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만한 변호사가 없죠.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고개 숙이고 우리가 죽일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입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너무 냉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은 모두가 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말도 안 들립니다. 백성들 너희의 배신 때문에 너희가 포로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입이 100개가 있어도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얼마나 엄중하게 재판을 하시는지 백성들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을 거예요. 시리에 빠진 백성들은 할 말을 잊고 패소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네 하면서 물러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와가지고 너희를 내가 부르고 또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기도 시작해요. 왜 대답하지 아니했냐고. 근데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언제 우리를 불렀냐고 또 말대꾸를 합니다. 이게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손이 짧아서 구속을 못했겠냐?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었겠냐? 라고 말씀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물러날 만한 힘도 없어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자, 내가 이제 한마디 내가 더 하는데 기적을 보여줄게. 너희 조상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중리산이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했거든. 내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래요. 그런데도 저 바다를 내가 마르게 할 수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변을 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 게 그래도 백성들이 꼼짝 안 하니까 또 이제 더 강한 걸로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너희가 지금 낮이라고 화나고 밤이라고 어두운 걸 알잖아. 그런데 흑암으로 내가 하늘을 덮어버릴 것이고 굵은 배로 너희를 전부 입혀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네.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너무 지쳐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이 이혼 증서를 자기들이 직접 씁니다. 자기들이 공증을 받고 이혼 증서를 전부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도무지 그런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까. 그래서 반대가 돼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라고.
이젠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것만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주 듣기도 싫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무지막지한 죄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너희가 죄를 지은 거라고, 너희가 잘못한 거라고.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 법정에서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가 100% 잘못한다. 그래서 포로가 된 거다. 이렇게 끝났다. 아마 100명의 백성이 있었으면 전부 하나님 앞을 떠났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전부 하나님께 돌아서서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 지치기까지 하면서 전부 돌을 던지고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인가 아시겠죠? 백성들은 이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의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계속 이 불편한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면 100이면 100명이 전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귀머거리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소경으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났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차라리 포로가 더 낫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옛날 하시던 그대로 레퍼토리 하나 안 바꾸시고 희망 고문을 던지자는 것입니다. 기적도 이제는 식상하고 환상도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우리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요, 누가 깨우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진 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도처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별 아닙니까?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는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갈 데도 없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꺾지 않습니다. 네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해요. 아무도 말을 듣지 못하니까. 듣지 않는 게 아니라요, 들을 수도 없어요. 학자들의 혀를 이사야에게 선물로 주는데요, 이걸 은사라고 해요. 은사. 기프트. 주었으니까 은사예요. 그 이사야의 그 혀가 뭐냐면 제단 숯불로 지져진 혀거든요. 어저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 거나 이사야의 혀를 숯불로 지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외에는 지금 아무하고도 말을 섞을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사야의 뒤로 숨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의 혀를 통해서 돌아서 버린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동산에서는 이 위로가 실패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위로하셔야 되겠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로 우리에게 선물을 들고 와도 백성들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원위치를 시켜야 되고, 이혼 증서를 찢어서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전부 없애야 되고, 백성들의 좌절을 전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왜 하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도 그 성령을 가운데를 두지 않고서는 만날 수 있는 브릿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에게 학자들의 혀를 이사야에게 주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학자라는 말이 제자들이라는 말인데, 제자들의 혀를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데, 이 위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성령이라는 선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뭔가를 저도 알았고 여러분도 이 시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죽음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혀를 빌려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오픈하셨는데, 그 이름이 위로인데 그 이름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뭐가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만 하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응답의 뭔가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용솟음이 친다고. 그러면서 막 찬송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오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과 백성이 갈등이 생겼고 서로가 등을 절대 같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났냐? 그것은 왠지 알 거예요. 악령이 중간에서 그 길을 이날 이때까지 갈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거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처럼 불로 혀를 지짐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환상 몇 개 기도하는 중에 받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획은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 모두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성령이 있든 없든 붙잡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붙잡고, 이거 하나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모세도 모세, 이삭도 이삭이고 야곱도 야곱이고 우리도 우리. 이게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계획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성경의 3분의 1이에요. 보혈은 왜 필요하느냐? 인생 최대의 난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3분의 1. 또 마지막 남은 3분의 1은, 셋째는 재림천국.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다 내가 가졌는데 마지막 3분의 1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도 다 이혼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예수 없이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 눈이 성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소외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절망을 해결하시고 돌파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일 계속할 거예요. 이 주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어서 내일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인생에게 위로의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럼 그 성령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불현듯 하나님의 은총을 성령과 함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되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끝없이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의 절망에 대해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해법으로, 우리 주님의 해결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복되게 하시고 이 도시에도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도시에도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이 속에서 세우셨다고 믿사오니 이 교회가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의 벽을 안고
마음에 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